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도행전 묵상 안내 두 번째 시간을 6장부터 12장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케이스인 믿는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그 현상이 나중에 5장에 가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이어지고 6장에는 구제의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파벌이 생겨서 원망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하며 잘못하다가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구제의 일을 맡기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도 이렇게 하면서 역할 분담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7 집사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게 됩니다. 여기 특히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은 나중에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을 만들었는데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와 상당히 비슷한 이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으로 빠진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쉽지요. 어쨌든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설명해 놓았으니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세례받고 회개한 5,000명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 것이니까 사실 엘리트를 뽑은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사람이 스데반 집사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하고 함께 가말리엘 문화에서 동문 수학을 했던 분이고 실력으로 따졌을 때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이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면서 사도행전 7장을 설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대단한 설교이며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설교입니다. 일찍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아까운 분이에요. 물론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 바울을 세우는 큰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아까운 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실력도 있고 또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를 따로 길게 소개할 만큼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여기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논쟁에서 지지 않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다는 말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여기 하게 하고가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감옥에 가둬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뭔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이겨서 그래요.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이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는데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대단한 설교입니다. 묵상 안내만 아니라면 사도행전 7장을 다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는 공회 앞에서 하는 설교인데 어떤 형식을 띠고 있냐면 역사를 압축하여 팩트를 전달하는 역사 설교이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달되도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문수학을 했던 대단한 실력을 가진 분이다 보니까 사도행전 7장 이 한 장 안에 얼마만큼의 역사를 압축하여 설교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압축하여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그냥 보고 듣는 입장에서는 잘 들리기도 하고 쉽게 이해되니까 설교 준비가 쉬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방식이고 역사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따라하기 어려운 설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데반의 이런 설교는 들었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할 수 없고 토를 달 수 없는 설교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로 참소하여 죽이든지 가두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운 것인데 이 7장의 설교를 다 듣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팩트, 사실을 가지고 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찔려오고 부정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그 불쾌한 감정이 계속 밀려오니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막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귀를 막고는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는데요. 그때 딱 한 명, 그때 실수로 귀를 안 막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그때 귀를 막았어야 했는데 안 막고 다 들어버리는 바람에 그게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불상사가 생겼는데 7장 5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중성이죠. 듣고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를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사악한 사람들이며 결국 지옥이 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그래야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해놓고 달려드는데 딱 붙잡고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일단 입을 막아야 되니까 듣기 싫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내쳐서 돌부터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이 증인들이 누구냐면 거짓말로 스데반을 참소한 자들, 지금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사울이 공회에서부터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두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울이 일찍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잠시 맡아달라는 식으로 사울 앞에 놔뒀던 것이고, 돌을 들어 치는데 학자들의 의견에는 그냥 옷 좀 맡아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울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데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 함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바울도 반박하지 못한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박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반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반박하려 해도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길만 하면 가지고 놀지 죽이긴 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꺾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설교를 들었을 때 바울이 전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설교다 보니까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고 돌을 들어 치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장면을 바울이 보니까 돌에 얻어맞으면서도 얼굴은 천사같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직접 설교를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사도 바울 일행과 합류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1절에 가서 합류해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긴 설교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냐?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때 귀를 막지 않고 다 들었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와 이 순교가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와 삶의 변화는 기적을 보고 체험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사건으로 더욱 살기가 등등하게 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둘 뿐 아니라 그것도 직성이 안 풀려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서 가는데, 그게 8장이죠.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은 동문 수학한 동료인데도 유대교를 배교하였다라는 그 배신감은 동료지만 동료로 보지 않게끔 만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흩어졌다라는 말에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진 것도 있지만, 한편 박해가 일어나니까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름같이 모였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와해되는데,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대대적인 박해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선봉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5절부터는 잠시 빌립 집사님의 사역에 집중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중요한 말씀인데, 표적을 보아서 주목하게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빌립 집사님이 한 번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넘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어떤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 했어요. 그게 누구냐? 마술사 시몬인데, 이 사람은 진짜 마술로
오늘 우리처럼 어떤 마술 도구를 가지고 속이고 있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진짜 마술. 그래서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큰 자라 불리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인데,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고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믿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믿는 척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려운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맥락과 앞뒤의 문맥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이 시몬은 자기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수하면 성령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서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습니다. 큰 인기와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과 정황을 잘 관찰해야 하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2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진짜 믿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마술사 시몬의 사례 때문에 만든 것이 세례학습 문답 교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어쨌든 계속해서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보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 이 광야는 비아마리스라는 광야길인데 사마리아에서 비아마리스 광야길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약 1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 보고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수레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빌립이 풀어주는데요. 내시가 34절에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빌립도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는 했지만 알고 봤더니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에게 배워서 성경을 다시 재점검해 보니까 새롭게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 없었으면 사마리아에서 그 먼 곳으로 보내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론 성령님이 직접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또 빌립을 보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를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이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자 노력하지만 먼저 자신이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성경에 아무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성령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성령이며, 셋째는 교사고, 넷째는 학생이 필요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육이 이루어져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성경과 성령님은 사실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교사가 잘못되면 성경과 성령이 문제 없다 해도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고, 또 학생이 잘못되면 성경과 성령과 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변화는 이 4가지가 문제없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을 펴고 열심히 읽어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애쓰고 있는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이라는 좋은 교사를 보내주시고, 읽고 있는 성경을 또 풀어서 바르게 가르쳤더니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장 말씀입니다.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며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하게 변호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입니다. 3절을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다가 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사람이 일생 동안에 여러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졸업 여행을 가셨을 때도 마지막 졸업 시험 문제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낸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비록 12제자와 함께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쭙다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9장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질문을 하나 더 물어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니까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또 물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의 질문을 한 것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일생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저 그런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떠나가는 인생,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통해 주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명,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또 하나 있다면 그 생명과 사명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냐,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사명을 이룰 것인가, 그것인데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 사명, 계명,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저는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중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목회 철학을 떠나서 사실 모든 성도들이 생명, 사명, 계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는데 5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한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직접적인 박해는 내가 받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데 사실은 새로 눈을 뜨고 새로 보게 하는 과정이죠. 지금까지 알고 보고 깨달은 것들은 눈을 감아서 전부 백지화 시켜버리고 이제는 모든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꺼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철학으로 꽉꽉 들어찬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성경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만 예수님도 성경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1절에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교회의 권세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 건물 예배당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각 지체들, 그러니까 지체들이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되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지체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내 이름과 내 영광이 떠나버린 건물 성전을 1차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아예 내 이름을 위해서 제발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이름과 내 영광이 떠나버린 건물 성전,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체들이고 다른 어떤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머리의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를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 교회는 에베소서에 따르면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도록 하신 것인데,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세우신 것이 정말 놀랍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중요한 것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명이란 이런 고난이 있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뭐 잘되고 복받고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땅에서는 하나도 잘된 게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이력서를 썼는데 보니까 얻어맞은 이력서만 써 있어요. 어디서 몇 대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하여튼 맞은 걸 기억해서 써놨는데, 여러분 그게 사역 중반기에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총결산해 보면 그 고난이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얻어맞고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축복보다 손해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복 못 받았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택함 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 다들 잘 알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할 때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황홀한 가운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내 평생에 이런 것 전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3번씩이나 옥신각신한 후에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마침 밖에서 누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환상은 구약시대에는 음식을 가려 먹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아무거나 잡아먹어도 괜찮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참 답답한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만 사랑한다, 아브라함 자손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라 함은 이방인은 굽도 안 갈라줬고 새김질도 안 한다 하면서 이방인을 두고 고의라고 했습니다. 고의, 가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이 당시에 팽배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려고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특히나 지금 복음이 온 유대로부터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도 먼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의 사상을 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원활하게 흘러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내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썩어 빠진 사상을 고쳐주기 위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부정한 짐승 같은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환상을 본 뒤에는 그 사람 집에 꺼리 끼지 말고 가라 하신 것이구나 하고 꺼리 끼지 않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역시나 성령께서 상식의 틀을 깨버리시죠.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냐면 할례파 사람들이고, 이 할례파가 이방인의 구원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거친 뒤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되는 절차도 없이 지금 성령 부어주심을 보게 되니까 놀라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라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화제거리로 다루게 됩니다. 그게 11장인데요. 1절을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면서 비난하고 따지는데, 여기 함께 먹었다 하니에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쪼잔하게 따지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다 좋은데, 그래봐야 저희들끼리 모임이고 저희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게 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지도 못하고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인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도 배우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데, 처음 욥과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한 것부터 쭉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는데 11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한 것은 좋은데 정작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할례파 사람들이 비난한 내용은 아까 줄그었던 이방인, 고의와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버렸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성령을 주셨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방인과의 음식 문제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기회가 왔을 때, 그것도 성령, 회개의 선물을 받았다 할 때에 음식 문제도 함께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파편적으로만 나올 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냐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원래는 또 봐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스데반의 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의 복음을 듣고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헬라인까지 믿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여 보내주는데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목회자든 선교사든 누구든 간에 사역자라면 먼저 기본이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착한 사람 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런 말씀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력할 동력자를 선택함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만나 설득하고 함께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사울을 또 어떻게 데려갈 생각을 했는지 정말 이 둘이서 안디옥 교회를 당대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도 1년 만에.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멋지게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웠냐? 교과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 한 페이지도 기록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놀랍도록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을 얻을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초가 튼튼하고 탄탄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부터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구약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마치 구약을 폐지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역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완전한 계시가 정경화된 뒤로부터는 선지자 직분은 사라졌어요. 물론 선지자적 사역은 필요합니다. 교회나 사회가 잘못되어 갔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적 사역은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선지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 운동이나 예언자 학교 이런 곳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들은 여러분 듣지도 마시고 따라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때는 선지자가 아직 있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네로 황제의 아버지예요. 이때 흉년이 들어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 왜 예루살렘으로 부조를 보내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결의를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2장인데요.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여기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를 또 죽이면 또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또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왜 똑같은 12사도인데 야고보는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꺼내시는지. 물론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자면 5절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말씀에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응답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해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솔직히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응답되는 경우보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다 순교해버리면 또 전도는 누가 합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선포하다, 순교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오라고 하는데 이 마르티오라는 단어 안에 이 세 가지 전도, 선포, 순교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순교한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남아 전도한다고 다행으로 여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전도 여행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